오늘 오전 성경 공부는 이합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해서 2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기와 또 왜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믿음 생활의 근본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없이 주님을 신뢰한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냐, 계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계기,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매우 건강한 그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시편 111편 10절로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지혜의 시작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알면 여러분 지혜를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배라 그랬어요. 이사야 33장 6절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합주 공부했지 않습니까?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라고 우리가 잠언 14장 27절로 이합주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이에요. 또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된다고 시편 19편 9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심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또 모든 것을 보고 계셔. 또 모든 것에 계시며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또 어떤 환경이나 무엇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면서도 변치 않으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뭘 요구했을까요?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어요. 너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었어요. 둘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악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포 속에 살아야 되겠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두려움 속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4절로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두려워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그런 혜택을 입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은혜나 자비나 이런 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인간에게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고 동시에 말했으며 또 그분의 준엄하심을 보라고 로마서 11장 22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셋째, 하나님의 용사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시편 130편 4절에는 다윗은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두려워함을 받으시는 게 합당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다가올 심판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한번 쳐볼게요. 계시록 14장 7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는 금벨 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이에요. 예? 심판 때, 거둬들일 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심판 때가 이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인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우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회의 악의 문제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무서워서 함부로 행동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인간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왜 화형대에서 고문을 당하며 웃고 죽어갔을까요? 그들을 무는 독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자들 위해 기도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 눈앞에 고문관이나 화형대를 두려워하는 대신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수대 앞에서도 웃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이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필요한가? 그러면 왜 필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시편 5편 7절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주를 우습게 하면 이 자리에 오겠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예배도 아닌 예배 드린다고 대충 시간 때우고 그러지 않겠어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또 주를 두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로 주를 섬기기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편 2편 11절로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라 그랬어요. 떨림으로 마음속으로. 장난처럼 하면 절대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농담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로부터 또 자신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는 하나님께 보시고 계시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0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움의 대상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어려운 것을 면해보려고 아부를 하고 그러면 제대로 서겠어요? 그리스도인이더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스스로 유명인사가 되어서 많은 추영자들을 얻기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세상의 제도와 맞물려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답은 간단히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훌륭한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가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의 아버지는 형편없는 아버지이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형편없는 자식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기 어미가
자식을 이로함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이로하리라고 이사야 66편 66장 13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고 마태복음 7장 11절로 그랬어요. 사람도 하물며 자기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다 제공해 주고 계셔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다 조성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올바른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그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두려움이고 즐거움, 떨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을 위해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공의롭게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정치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해모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말에 신실하며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분의 말씀에 또 주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뭐 이런 말씀이 있어? 안 믿어?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더 무섭다. 이 성경 쓰인 말씀이 하나로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전부 다 이렇게 다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을 여러분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백성을 다스린다면 세상을 망쳐버릴 것이에요. 셋째, 왜 하나님의 두려움이 필요한 것이냐?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로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시는 거죠. 구원받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성장이 되겠어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말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얻게 된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우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자그마치 12가지나 되는 것이에요.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돼요. 아까 시편 111편 1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주를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를 두려우면 지혜를 갖는 것이야.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과 슬픈 골칫거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단순하고 정결하며 지속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얻게 되는 결과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
기쁨을 취하는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기쁨을 취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구하는 사람 때문에 기쁨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리석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더 기쁘게, 내 아들이 나를 의지하고 필요를 아뢰는구나. 그러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인 것이에요. 셋째로 또 결과물을, 어떤 결과물이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도록 합니다. 시편 130편 13절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뭐 불쌍해야 안타깝고 다독기려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고개 뻣뻣이 세우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 잘나서 뻣뻣이 고개 뭐 주시고 그러면 되겠냐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운 마음으로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요. 넷째,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받아도 교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민족이나. 지금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 의인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다섯째, 하나님을 두려우면 어떤 좋은 결과물을 주시느냐? 시편 103편 17절로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룬다고 했어요.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우면 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시편 112편 1절로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흔히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인용하기는 하는데, 그들은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또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를 두려움이 진정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를 두려움으로써 가져온 좋은 결과물은 신뢰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해야 견고한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를 두려우면 여덟 번째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피져 있죠. 16장 6절 한번 보세요.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악에게 떠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우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처럼 이 세상에 악이 많은 것입니다. 포르노 잡지를 발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부 행정관리들은 그저 직장을 잃지 않을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마음에 염두에 두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로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두려우면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하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 악은 선이고 선은 악이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내야 따르는 마음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한때 미국에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설교자들은 하나님보다는 회쟁을 두려워해서 악으로 치닫기 좋아하는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끄는 교회가 종국에는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아이들이 부모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멋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부모의 책망을 두려우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나은 생각과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자녀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 생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들은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핸드폰을 뺏기고 대학생들은 차를 뺏기고 용돈이 끊길 것을 두려워해서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선하고 건강한 그러한 두려움인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 많이 상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주고 권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에서 멀어지고 악한 생각에서 멀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홉 번째는 성도 간의 조절을 가져오는 거죠. 말라기 3장 16절로 그랬습니다.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경청하는 것이에요. 열 번째 주를 두려움으로써 얻는 결과물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2절로 주께서는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 8장 13절로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그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를 그만두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에서 여러분의 가정 대신 하나님을 먼저 둬야 되는 것입니다. 신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라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첫 번째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면 12번째 결과물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하고 정결하고 선하며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로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뤄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대할 때, 성경을 마주할 때나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은 맞이해야 되는 것이요. 그가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구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주셔서 힘든 것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12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두려움으로써 얻는 결과 12번째. 장수하게 돼요. 장수하게 돼요. 만일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는 자연이라면 정말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잠언 10장 27절 한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한테 효도고 이런 분들 오래 사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가져오며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고 장수의 이런 축복도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지혜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가져오고 축복과 견고한 의뢰와 악을 멀리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것은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런 결과물인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가져오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며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고 장수까지 오게 된다고 그래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실질적으로 두려우시는 분인데 그분을 두려워했는데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면은 이런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도록 그분께 기도하고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86편 11절 시편 8.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으로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우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넣으세요. 이 말씀을 새겨 넣으면 이 엄청난 그러한 좋은 결과물을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동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나 잃어버린 자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이나 남녀노소 어떤 종족 지구의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모두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